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앞달락에서도 내 마음에까지 고통이 미친다. 뭐 이런 이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닿는 고통,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계속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막 축복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데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주체가요, 예레미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1인칭의 서술이 나타났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여기 이제 그 원어로 보시면 내 창자여 이렇게 됩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내장에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슬프고 아픈 감정을 창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슬픔은요, 그냥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고 육신의 고통까지 가져오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애가 끓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은 애 끓는,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잘되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고통을 주시면서 또 스스로도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거야.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막 이런 이야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굉장히 숭고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왜 놓아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다,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중적인 고통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데 또한 이 고통을 허락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굉장히 이중적인 침묵하실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모순된 것 같은 그 사랑의 상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창자가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전쟁의 고통과 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아픔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에 또 대비하여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허락하셨을 때, 그리고 실제 그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견뎌내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20절에 보면, 패망에 패망이 연속한다고 말씀하세요. 전쟁에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보여주시죠.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하고 하나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 고통이야말로 선취하여 주께서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 것 같이 말씀하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백성들은 이 고통에 온전히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야 돼요.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수를 재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애굽의 종살이도요 400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결국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몇 날 몇이라는 정확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21절에 어느 때까지 라는 주의 탄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사람의 순종이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그렇게 빠릿빠릿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는 아무도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각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믿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믿으시고 이 모순적인 상황,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묵상하며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요. 그 어려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내가 안 준다. 그 말씀은 시험의 정도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 묵상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은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씀, 그 성취를 위한 고통은 누가 감당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다 은혜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나눈 이런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 있으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결국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의 때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어느 때까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끝내실 수도 있는 분 아니야.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셔? 여기까지만 묵상이 되었다면 더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의 마음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엎드려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꼭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두워져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옵니다. 그렇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런 거 이제 묵시적 환상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이 환상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시선이 땅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도 빛이 없어요. 산을 보니까 산이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요동하며 다 흔들리고 있어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온 땅의 산들이, 그때는 건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들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 난 것처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요,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 푸드덕거리며 막 혼돈하게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땅들이 다 황무지가 되고, 우리가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다 보잖아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봤어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온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의 혼돈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여기 23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는 창세기에 쓰인 단어 그대로예요. 토후, 바, 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창세기에서요,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의 상황이요, 거꾸로 갔구나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간다는 것처럼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큰 멸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게요, 바로 이거예요. 보면 땅과 하늘이 다 혼돈스럽게 다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온 세계가 재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천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걸 그냥 그 이단이 갖다 쓰는 바람에 이 마귀가 용어를 더럽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를 왜곡하고 더럽힙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닌데 참 사용하기가 깨름직하게 됐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레미야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 환상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상이기도 하지만 온 세계가 새롭게 되는 마지막에 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방식, 방법 이런 걸 조금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져야 할 것들은 철저히 무너뜨리세요. 이거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경험합니다. 좀 봐주시지, 왜 이렇게 안 봐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참 철저하게 아닌 것들은 깨뜨려 나가세요.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하신 토후, 바, 보후, 이 혼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났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모든 것이 혼돈스럽게 뒤집어지는 그때 주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혼돈의 상태로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요, 마음이요, 혼란스럽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요,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얼마나 무겁고 진지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죽이시려는 진노가 아니에요. 살리시려는 진노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도려내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를요, 인간의 관점으로 읽으면 못 읽어요. 다 이건 하나님 나빠, 하나님 어떻게 이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해,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바르게 하세요. 이 바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읽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 갈아엎으시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진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패역함을 버리고 주님 안에 다시 거하게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마음을 직접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사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처절한 슬픔인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셔야 하기에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지혜로서 깨닫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사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